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도 주의 음성 듣기 원합니다. 주님 말씀해 주시고 이 시간 말씀 전하고 듣는 가운데 모든 해방하려는 어둠의 권세들 우리 안에 강팍함과 완악함과 하나님 대적하여 높아진 모두 이론과 얽매임과 웃긴 것들 예수님의 이름으로 파쇄되고 떠나갈지어다. 즉 성령님만 이곳에 환영하고 초청하고 모셔드리고 인정하고 의지하오니 영광으로 임하시고 다스리시고 충만케 하시며 주의 나라가 임하여 주시고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며 주께서 예배하신 각 심령 안에 30배, 60배, 100배 차고 넘치는 은혜 가득하도록 이 시간 주님 역사하시고 주장하여 주옵소서. 오직 빛과 구원 되신 예수님의 그 이름만 증거되고 드러나고 나타나시기 원하오니 예수님 홀로 영광 받으시고 찬양 받으시며 구원 되신 빛 되신 그 이름만 높임 받으시고 찬양 받으시고 계시하여 주옵소서. 오직 예수님만을 간절히 찾고 의지합니다. 예수님의 그 본질과 능력을 나타내시고 생명이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온전히 의의 열매 가운데 나가도록 이 시간 역사하시고 주장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모든 것들을 의탁합니다. 예수님만을 사모하고 의지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만을 높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만을 바라보고 의지합니다. 감사합니다. 영광 받아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만을 찬양합니다. 높여드립니다.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께 모든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히브리서 11장 1절 말씀을 함께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스크린 보시면서 같이 읽겠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우리가 이 믿음이라는 실체는 우리가 여러모로 많이 나누었던 내용인데, 특별히 우리가 오늘 말씀에 이 정확한 믿음의 의미를 알고 그 믿음의 의미가 뭔지를 여러분이 발견했을 때 분명한 사실을 여러분들이 더욱더 믿음의 큰 성장이 있을 것이라는 그런 확신이 생깁니다. 그것은 뭐냐면, 우리는 예전에 나눴던 대로 이 믿음의 실체는 어떤 내가 무엇을 하나님을 잘 행위적으로 경건성을 기반으로 잘 믿어서 그것이 믿음이 아니라, 이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의 어떤 존재를 의미한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소위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장이라고 불릴 만한 그런 아주 내용으로서 이 11장의 모든 내용은 믿음에 대한 인물들을 주제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은 그래서 대표적으로 믿음이 무엇인가에 대한 핵심을 얘기하고, 이 믿음으로 말미암은 선진들, 즉 하나님의 성경에 나타난 인물들이 어떻게 믿음으로 열매에 이르렀는지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실상 히브리서 11장 1절을 여러분이 온전히 믿음 안에서 깨닫지 못하면 나머지 아래에 이어지는 많은 성경의 인물들이 믿음으로 행했다는 내용들이 잘못된 의미로 왜곡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실상 히브리서 11장 1절이 여러분들 우리에게 있어서 아주 중요한 구절이라는 사실이죠.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 즉 엘피소, 우리가 소망이라고 얘기하는 헬라어 엘피스라는 말은 확실한 근거가 있는 소망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실상 성경에서 엘피스라고 하는 확실한 소망은 왜 확실하냐? 세상은 이 희망이라는 소망이라는 것이 확실하지 않죠. 왜? 근거가 없으니까요. 단지 근거라고 한다면 그 소망이라는 건 어떤 운이나 자기의 재수가 좋다 이런 얘기도 하고, 자기의 능력이나 어떤 노력의 여하에 달려 있잖아요. 세상의 소망과 희망은. 그런데 성경에서 얘기하는 엘피스라는 소망은 이런 인간의 능력과 운이나 이런 것에 달려 있지 않습니다. 성경에서 얘기하는 소망은 확실한 것이며, 이 확실한 것은 근거가 있는 것인데, 성경에서 얘기하는 가장 확실한 근거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이루신 완성된 십자가의 공로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우리의 모든 것의 근거는 인간의 노력이나 인간의 어떤 이루어진 환경이나
경험, 그런 것들은 순식간에 무너질 수 있는 것이, 우리가 역사적으로 봐도 수많은 왕들, 황제들이 역사를 다스리고 자신들이 이끌어가려 했지만 결국은 무너지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결국 모든 것의 기반은, 모든 것을 확실하게 지탱할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만이 모든 것의 기반이 되고, 실상 우리가 성경에서도 알 수 있듯이 이 세상을 창조할 때도 이 창조가 무엇을 기반으로 이루어졌다고 생각합니까? 단지 창조가 어떤 물질적인 의미에서 하나님이 물과 땅과 해와 별 이런 걸 만드신 것이 창조가 아니에요. 여러분이 진정한 창조를 이해하려면 바로 이 의미를 알아야 돼요. 창조가 무엇을 기반으로 이루어졌는지. 여러분, 분명한 사실은 성경에서는 수많은 곳에서 예수님 스스로도 그렇고 창세 전에, 만세 전에 바로 예수님이 예비되셨고 그 예수님이 기반으로 이 세상이 지어졌다고 얘기해요. 다시 말하면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것은 무엇을 기반으로 두어야 되느냐, 그리고 가장 확실한 견고한 기반은 무엇이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 아멘. 그것이 바로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완성된 공로로 이루어졌고, 그것을 기반으로 나아갈 때 우리는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 생길 수 있는데, 여기서 얘기하는 믿음은 바라는 것들, 즉 엘피조, 이 엘피조라는 말은 아까도 얘기했던 엘피스에서 나온 확실한 근거를 둔 소망이라는 말에서 나온 말입니다. 그래서 이 바라는 것들, 즉 확실한 것을 기반으로 하는 것에 대한 바라는 것들에 대한 실체다. 근데 여기서부터 이제 중요한 어떤 설명을 드릴 겁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믿음 이코르 실상이죠. 믿음이라는 게 실상이란 말입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이 실상이라는 휘포스타시스, 이 말이 되게 중요한데, 이거는 본체라는 말이에요. 본체. 근데 이 본체라는 휘포스타시스가 어디서 등장하고 있냐면, 동일한 히브리서에서 히브리어 기자가 이 단어를 가지고 이 믿음의 실체가 누구인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장 1절에서 3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히브리서 1장, 그냥 3절만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장 3절 스크린으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본체, 여기서 휘포스타시스, 똑같은 단어가 쓰여 있죠. 동일한 단어를 통해서 히브리어 기자는 바로 이 본체가 누구인지를 증명하고 있죠. 그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얘기하죠. 아멘.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본체이며, 아까도 얘기했던 히브리서 11장 1절에 얘기한 것처럼 바로 믿음에 바라는 것들의 실체, 실상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명백하게 얘기하고 있죠. 근데 히브리서 1장 3절을 좀 더 설명을 하자면, 이 영광의 광채시오 본체의 형상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신다. 여러분, 이 말씀만 갖고도 아까 제가 창조의 기반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에 대한 확실한 증거가 되죠. 여러분들이 절대 흔들리지 말아야 될 것은 이 세상의 진화론이나 또한 창조론자들도 요즘에 잘못된 창조론을 얘기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창조를 이렇게 얘기하고 저렇게 얘기하고 이 세상에 대해서 이런 얘기 저런 얘기 아무리 거짓말을 해도, 심지어는 외계인에 대한 거짓된 그런 것들을 꾸며서 얘기한다 할지라도 여러분이 속지 않을 수 있고 여러분이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믿음의 근거가 뭐냐면, 모든 이 세계의 현상은 바로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붙들고 있다는 이 사실에 대한 믿음이 있다면, 여러분들은 이 세상이 막다른 이 막바지에 이르는 세상이기 때문에 갈수록 미혹의 영과 각종 이단과 각종 현상들을 통해서 마귀는 거짓된 것으로 여러분들을 속이지만, 심지어는 성경 말씀을 가지고도 우리를 속입니다. 거짓말로. 그런데 그런 것 가운데서도 여러분이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믿음의 근거, 진리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이 만물을 붙드신다라는 이 진리 안에 서 있어야 돼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이 알아야 될 것, 그래서 매번 말씀드리지만 창조를 볼 때, 이 세상에 보여지는 현상을 볼 때 현상만 보면 안 돼요. 그 현상의 기반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만물을 붙들고 있다는 이 진리 안에 서 있어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 실상 이 그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신다라는 말이 좀 더 깊은 의미로 여러분들에게 나누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신다. 이거는 붙드신다는 건 페로라는 헬라어를 쓰거든요. 이것이 조금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이 한글과 좀 다른 의미로 되어지는 해석이에요. 그건 뭐냐면 붙든다는 페로는 운반하고 이렇게 가져간다라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가지고 간다, 운반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견디다라는 의미도 있어요. 그러니까 한편으로 이 문맥 자체에서 이 단어에 가지는 고유한 의미를 해석해 봤을 때 예수 그리스도는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이 모든 만물을 자기가 가져가시고 운반하시고 모든 걸 견디셨다. 즉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과 완성하심을 의미하는 내용이라는 거예요.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를 통해서 이 모든 만물을 이끌어가고 계시고 완성하셨고 이루셨다. 할렐루야. 우리는 이 만물을 자꾸 인간은 자신이 통치하고 자신이 이루려 했지만 결국 이 세상에 잠겨버렸죠. 노아의 홍수도 그렇고 여러분 이 세상에 각종 화산만 폭발해도 폼페이라는 로마의 도시가 하나가 잠겨버린 것처럼 인간은 이 세상을 절대 운반하고 자기가 이룰 수 없어요. 자기가 견딜 수도 없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만이 십자가를 통해서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다시 말하면 그분이 짊어지시고 그분이 견디시고 심지어는 완성하셨다. 이 진리 안에 여러분이 깨어 있으시길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붙드시며 또한 완전한 복음이죠. 그것은 뭡니까?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정결하게 하는 일, 카타리스모스, 카타리조에 나온 말인데 이것은 레위기적, 그러니까 율법적 의미에서 깨끗함의 행동과 결과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율법으로 말미암아서도 완전하게 정결하게 우리를 만드셨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 아래 있다는 것은 여러분의 행위가 완전하지 않아도 여러분 스스로가 율법 앞에 비춰져도 여러분은 의로운 존재라는 거. 아멘. 실상 우리의 법적 신분은 뭐냐면 여전히 죄를 짓고 여전히 허물이 있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정결하게 하신 이 일 때문에 십자가의 공로 때문에 여러분의 행위와 상관없이 여러분들은 율법 앞에서도 의로운 자가 되었다라는 사실이에요. 아멘. 분명한 사실은 갈라디아 3장 12절에 뭐라 합니까? 율법은 믿음에서 난 것이 아니니 율법을 행하는 자는 그 가운데서 살리라 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우리를 모든 저주에서 속량하셨다.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다 얘기합니다. 아멘. 그래서 율법의 저주에서 속량하셨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저주가 아니라 이제는 율법을 지키는 자를 통한 복이 여러분들이 약속되죠. 그게 신명기 1장 28장 1절에서부터 14절까지 나와 있는 내용이죠. 율법을 계명을 지킨 자에 대한 축복이 나와 있죠. 여러분들이 신명기 28장을 가려서 읽어야 되는데 15절부터 마지막까지 나오는 수많은 저주는 이미 예수님이 감당하셨고 1절부터 14절까지 나오는 28장의 최고의 계명을 지킨 자의 그 축복과 은혜가 바로 여러분과 저의 것이라는 사실이에요. 아멘. 그것은 왜입니까? 갈라디아 3장 13절과 14절 얘기처럼 그리스도께서 저주를 받은 바 되셔서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기 때문입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는 이 예수 그리스도가 죄를 정결하게 하신 일을 했다라는 사실이 너무 중요하다는 사실이에요. 여기서 계속 읽겠지만 1장 3절 그대로 보고 있죠.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다. 이것과 동일하게 이어지는 게 히브리서 10장인데 11절과 12절을 같이 좀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되 이 제사는 언제나 죄를 없게 하지 못하거니와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여러분 11절과 12절이 제가 매번 설명드리지만 나란히 이 비교하듯이 대꾸로 형성되어 있는 대꾸법을 통해 형성되어 있는 구절이 그것은 뭐냐면 11절에 인간의 제사장은 매일같이 죄를 서서, 그러니까 성막은 가구가 없는 게 하나인데 의자가 없어요. 왜냐하면 매일같이 서서 죄를 사하는 일을 해야 돼요. 왜냐하면 동물의 피는 인간의 죄를 완전히 사하지 못하는 거예요. 날마다 죄가 기억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일같이 서서 제사를 지냈어야 되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단 한 번으로, 하팍스라 그러죠. 한 번으로 영원한 효력을 이루죠. once and for all. 한 번의 사함으로 영원한, 한 번의 심판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심. 그것을 이룸을 통해서 죄를 위해서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다. 11절에 제사장들은 서 있었지만 예수님은 앉으셨다. 방금 히브리서 1장 3절도 뭐라 얘기합니까? 앉으셨다. 왜 앉으셨습니까? 완전히 죄를 정결케 하는 일을 했기 때문에 앉으신 거예요. 아멘. 만약에 죄를 정결케 하는 일이 불완전했다면 여러분 여전히 서 있어야 되는데 예수님이 앉으신 것은 무엇입니까? 그냥 왕권에 앉으신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죄를 완전히 사했기 때문에 앉으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예수님은 지금도 여러분들에게 늘 한결같이 선포하십니다. 그것을 예수님이 선포하시는 게 아니라 이제는 성령님이 마르티리오 여러분들에게 증거하시죠.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님이 뭘 증거한다 생각하십니까? 보통 우리는 잘못된 은사주의적 개념으로 성령이 맨날 시시껄렁한 우리한테 이거저거 시켜가지고 불순종하면 소멸돼 버리고 그런 식의 나약한 성령님, 잘못된 것으로 인식하는 경향이 있는데 성령님은 그런 분이 아니에요. 성령님은 예수님도 예언하셨듯이 보혜사 성령님은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은 예수의 영으로서 바로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증거하시고 계시하시고 드러내시고 그리스도에 대한 진리를 알려주시면 아멘. 그 성령님은 한결같아요. 모든 시선이 그리스도에게 맞춰져 있어요. 마치 이삭에 대한 설교를 했을 때 그 아브라함이 그 이삭의 신부감을 찾으라고 보냈죠. 종을. 그 종은 성령을 가리킵니다. 그 종은 오로지 이삭을 드러내기 위한 종이죠. 그 리브가를 만났을 때도 이삭 얘기만 합니다. 여러분 실상 성령님은 맨 쓰러지고 자빠지고 그런 게 본질이 아니에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났을 때는 쓰러지고 자빠질 수 있지만 능력이 나타날 수 있지만 그 종이신 성령님은 오로지 초점이 한 가지 있어요. 그거는 예수 그리스도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에만 있어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이 진정으로 그분의 성령님을 만난다면 성령님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하게 되는데 그 성령님이 어떤 일을 하신다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완전히 죄를 사하셨음을 여러분 완전히 죄를 사하셨음을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서 우리에게 증언하신다. 그래서 여러분 성령님이 하시는 가장 핵심적 사역이 뭡니까? 여러분이 온전히 그리스도의 피로 의롭게 되었음을 여러분들에게 확신시키는 것이죠. 아멘. 여러분 저는 오늘 또한 이 말씀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오늘 무언가를 해서 죄를 사함받고 무언가를 해서 정결케 되는 그런 잘못된 의미가 아니라 이미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라고 선포하신 예수님의 완성된 십자가의 공로를 근거로 여러분들이 성령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이미 정결케 되었고 의롭게 되었고 깨끗게 되었음을 확신케 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미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왜 여러분 다시 한번 선포하지만 예수는 죄를 정결케 하는 일을 하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기 때문에 더 이상 죄를 사할 필요가 없고 여러분들 과거 현재 미래 모든 죄가 사함받았고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의 피로 온전히 깨끗게 된 하나님의 의인이며 이 의롭다함을 확신할 때라야만이 여러분들이 의의 열매, 의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아멘. 자, 우리가 히브리서 11장 1절로 다시 돌아가서 이제 뒷부분 보겠습니다.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이렇게 얘기하죠. 이 증거는 엘레그모스는 말이고 이것은 다시 말하면 보이지 않는 것들을 나타나게 하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실상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보이지 않는 것들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실상 우리가 보이지 않는 것들을 따라가는 삶을 사는 게 믿음의 삶이고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하는 삶이죠. 우리가 손에 잡히는 것을 따라가는 것은 우리는 그것은 손에 잡히는 것 같지만 사라져버리는 것이 세상의 의미죠. 그러나 하나님 나라의 것은 보이지 않지만 결국 우리가 하나님의 뜻 안에서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 종착지에 도착했을 때 그것이 보화이고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영광임을 발견하게 되죠. 우리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도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어떤 면에서는 보이지 않는 존재였어요. 그것은 어떤 의미냐면 눈에 보고 안 보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분을 느끼지 못했죠. 그분을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그분이 보화인 것을, 그분이 능력인 것을 발견하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죠. 우둔함, 눈이 가려지고 귀가 닫히고 입이 막히고 그런 실존, 율법의 저주 아래 있는 실존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보지 못하고 발견하지 못했죠. 그러나 여러분,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택한 자들, 성령 안에서 이끌림 받은 자들은 자기의 의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의를 의지함으로 자기의 연약함을, 실존을 인정하고 그리스도에게 나아갔을 때 그가 보이지 않았지만 그것을 받게 되고 보게 되는 증거로서 나타나는 역사를 경험하게 됐다는 사실이에요. 아멘. 실상 여러분들에게 제가 계속적으로 은혜의 복음, 은혜의 진리를 나타내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이 성령 안에서 바울로부터 이어진 부활 복음 이후에 바울에게 계시된 갈라디아서 1장에 얘기한 것처럼 이것은 사람에게 배운 것도 아니고 받은 것도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다. 바울이 분명히 선포하고 얘기한 것처럼 바울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받은 이 은혜의 복음은 여전히 수건이 눈에 가려져서 눈이 보지 못하는 채로, 율법에 가려져서 유대인들이 여전히 수건에 가려진 채로 성경을 보니까 성경의 의미를 알지 못했잖아요. 근데 수건이 벗어지는 날에는 그 말씀을 정확하게 그리스도의 진리를 깨닫게 되죠. 그런 것처럼 은혜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이 듣고 들을 때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의 눈에 가려졌던 수건이 벗겨지고 여러분 보이지 않던 예수님이 보게 되는 증거로서 나타나는 일이 여러분 삶에 일어나는 거야. 아멘. 그럼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증거로서 발견하고 보게 되는 순간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그게 바로 예수님이 얘기한 것처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여러분, 영원히 사는 역사, 그것은 뭡니까? 여러분 삶에 더 이상 죽음의 문제가 드리워지지 않는 거예요. 염려, 근심, 불안, 초조, 두려움, 삶의 문제, 질병, 고통, 얽매임, 이런 것들이 죽음의 냄새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세상을 나가면 가정에서도 죽음의 냄새가 있어요. 왜? 여러분이 크리스천이라도 밖에서 살다 오면 죽음의 냄새가 매워와요. 생선집에 가면은 생선 냄새가 배듯이 죽음의 냄새가 묻혀져 옵니다. 그게 여러분 실상 같은 크리스천들이라도, 여러분 꼭 세상 속에 살지 않는 사람이라도 여러분이 보는 TV, 인터넷을 통해서 죽음의 냄새가 다 여러분들의 생각에 쌓여있죠. 그러면 서로가 죽음의 냄새가 나요. 근데 그 죽음의 냄새가 무엇을 통해서 정결케 됩니까? 여러분이 매일같이 만나는 말씀 안에서 드리워지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가, 완성된 십자가의 공로가 여러분 안에 매일같이 울려 퍼지고 그것을 듣고 여러분들에게 선포될 때, 그래야 여러분의 죽음의 냄새가 없어지는 거야. 아멘. 나중에 설교 중에 자세히 한번 나누겠지만, 예수님이 마지막 날에 예수님이 잡혀가시기 전에 제자들을 요한복음에 사랑하셔서 그가 허리에 수건을 두르고 발을 씻겨주셨죠. 그 발을 씻겨주실 때 베드로가 다 씻겨달라 했을 때 예수님은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다고 그랬죠. 그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미 구원받은 자는 이 발은 매일의 삶을 의미하고 흙은 삶에서 묻어나는 죽음의 냄새를 의미하는 거예요. 삶에서. 그 저주죠. 왜냐하면 그 흙은 저주를 나타내요. 하나님께서 창세기에 뱀을 저주하실 때 너는 종신토록 땅을 기면서 흙을 먹어야 됐다 얘기했죠. 그 흙은 저주를 상징합니다. 그런데 그 흙의 저주가 날마다 우리의 발에 묻는 거예요. 매일 일상에. 그래서 예수님은 물로써 그 발을 씻어냈죠. 그 물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말씀의 물이죠. 완성된 십자가의 공로. 여러분, 완성된 십자가의 공로를 여러분이 매일같이 들어야 됩니다. 종교개혁자 루터는 매일같이 이렇게 선포한다고 그러잖아요. 자기에게 복음을 선포한다. 왜냐하면 내가 날마다 육신을 통하여서 이 복음을 잊어먹기 때문에 복음을 나 자신에게 선포해야만 한다. 여러분, 복음을 날마다 여러분에게 선포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완성된 십자가 공로의 그 말씀을 여러분은 매일같이 듣고 또 들어야 되는 거야. 아멘. 그 말씀이 여러분들을 씻어내는 겁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이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들을 눈에 보이지 않아도 여러분들이 은혜 복음을 통해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여러분들이 계시되고 깨닫게 되어질 때 그것이 확실한 증거가 되고 여러분 삶의 능력과 생명으로 나타난다는 사실이. 아멘. 다시 히브리서 11장 1절에 실상, 아까 히포스타시스를 제가 본체로서 설명했지만 한 가지만 더 설명하면 여기에 본체 이외에 또 한 가지 설명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고 그러는데 이 실상은 무슨 의미가 있냐면
보증 혹은 실제를 제공하는 어떤 권리증서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권리증서. 그리고 아래에 서는 것, 아래에 놓여진 기초를 의미합니다. 이 실상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권리증서가 된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이 예수 이름을 선포할 때 그것은 단지 어떤 한 무기에 국한된 그런 가벼운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권리증서가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좋은 집을 샀는데 어떤 말도 안 되는 노숙자나 어떤 사람이 더러운 옷 입고 집에 앉아 있으면 여러분들이 어떻게 그 사람 몰아낼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들이 가장 확실하게 그 사람 몰아낼 수 있는 것은 여러분의 집에 대한 권리 증서를 보여주는 것이죠. 그게 법적으로 가장 합당한 것이고 여러분이 힘쓰지 않아도 몰아낼 수 있는 근거가 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이 모든 문제에 대해서 여러분이 예수 이름을 선포할 때 그냥 막연히 예수 이름에 능력이 있으니까, 그것도 맞습니다만 그냥 그걸로만 믿고 예수 이름을 선포하면 능력이 있으니까 이런 걸로만 이해하면 안 되고, 예수 이름을 선포할 때 왜 마귀가 떠나갑니까? 바로 예수 이름, 그 실상 히포스타시스는 권리 증서가 되기 때문이에요. 아멘. 그 권리 증서는 무엇에 대한 권리 증서입니까? 바로 예수 이름이 권리 증서가 있는 것은 바로 여러분 마가복음 16장에도 증거되고 있죠. 믿는 자에게는 표적이 따르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새 방언을 말하고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냐고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즉 나음을 얻으리라. 아멘. 여러분이 예수 이름을 믿는 그 예수 이름에 대한 믿음의 자녀라면 여러분들이 손을 얹고 선포하는 예수 이름은 모든 병을 쫓아내고 모든 귀신을 쫓아내고 모든 걸 새롭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예수 이름의 권리증서라는 사실이에요. 아멘. 예수 이름의 권리증서라는 것은 또 한 가지 의미로는 예수님이 완성된 십자가의 공로를 통해서 이미 다 이루었다라는 확신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의미가 아니라 예수 이름은 여러분들이 항상 삶에서 부담을 느끼는 부분이 무엇입니까? 내가 이것을 어떻게 이루어야 되나? 내가 이것을 어떻게 해결해야 되나? 근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그 모든 문제에다가 늘 권리증서이신 예수 이름을 선포하셔야 돼요. 그것은 왜입니까? 그 예수 이름이 무엇을 나타내는 겁니까? 무엇에 대한 권리 증서입니까? 여러분이 고민하는 그 모든 문제를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는 것에 대한 권리 증서가 된다는 사실이에요. 아멘. 그래서 믿음의 삶이란 여러분이 매일같이 매일의 삶 속에 이 권리 증서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는 것이고, 이와 동일하게 이어지는 의미가 뭐냐면 이 히포스타시스가 무엇 아래 놓여진 기초나 시초라 그랬죠.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사도행전 4장 11절을 잠깐 볼게요. 사도행전 4장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여러분, 이 머릿돌이란 말이 방금 저희가 읽었던 히포스타시스의 의미와 상통합니다. 시초와 기초. 그러니까 건축공사의 이것은 머릿돌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건축공사의 기초공사를 완료했을 때 그 완료 시의 날짜 등을 새겨서 기념하는 비석이 머릿돌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예수님이 머릿돌이 되시고 기초가 되시고 히포스타시스가 되셨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예수님이 여러분의 모든 죄를 사하는 일을, 십자가에서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일을 완성하시고 그것에 대해서 예수님이 기념하시고 날마다 성령을 통해 여러분들에게 완성된 십자가의 공로를 선포하신다는 사실이에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단지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 여기에만 국한되어 있기 때문에 성도들의 신앙생활이 마귀한테 속아가지고 거짓에 매어있는 게 너무 많아요. 그래서 제가 이 믿음의 본질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진리를 이렇게 얘기해드리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 진리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완성된 십자가의 공로의 권리증서이시고, 이분은 모든 그분이 이루신 것에 대한 기념비가 되시는 머릿돌이 되시고. 아멘. 세상은 이분을 짓밟고 버렸지만 이분은 완성하셨다라는 모든 이룬 것에 대한 해결책에 대한 해결하심에 대한 증거가 되시고. 아멘. 또한 이분은 모든 만물을 붙들고 모든 만물을 그분이 구원하시고 짊어진 십자가를 통해 이루신 만물, 모든 것의 기반이 되시는 만물의 근원이다라는 사실이에요. 아멘. 여러분, 이것이 믿음입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의 존재에 대한 확실한 여러분들의 믿음의 확신이, 그것이 믿음입니다.
믿음이 무엇입니까? 믿음이 바로 내가 얼마나 신앙생활을 잘하고 내가 성경을 잘 읽고 뭘 얼마나 내가 사역을 잘하는 게 믿음입니까? 그래서 교회가 실패하는 것이죠. 그래서 시험에 들고 그래서 마귀가 마음껏 역사해왔던 것이죠. 그것이 믿음이 아니라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 자체를 우리가 그분의 존재를 깨달아 알아가는 것이 아멘. 제가 지금부터 그 의미를 좀 더 핵심적으로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56절에서 59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느니라 하시니 그들이 돌을 들어 치려하거늘 예수께서 숨어 성전에서 나가시니라. 예수님께서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고 기뻐하느니라.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실상 예수님을 간절히 소망했다는 창세기에 어떤 예수님에 대한 관계된 기록의 근거가 없지만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얘기하죠. 그게 뭡니까? 아브라함이 실상은 창세기에 겉모습으로는 기록되지 않았어도 아브라함은 예수 그리스도를 갈망했다. 할렐루야. 아브라함의 믿음의 실체는 뭐였을까요? 히브리서 11장에서도 등장하고 우리가 소위 아브라함은 믿음의 사람이라 얘기하지만 아브라함의 믿음의 근본은 아브라함 스스로의 믿음이 아니었다는 걸 여기서 볼 수 있죠. 아브라함의 믿음의 그 중심은 뭐였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갈망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보고 나서 즐거워하고 기뻐했다.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를 깨달은 것이 아브라함의 믿음의 실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아브라함이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했다 이렇게 얘기하고 보고 기뻐했다 이렇게 얘기하죠. 여기서 본다라는 의미가 두 개가 쓰여 있죠. 그것은 제가 매번 말씀드리지만 오이다라는 이 헬라어가 쓰여 있어요. 오이다는 뭐냐면 내적 알을 의미해요. 내면적인 어떤 깨달음, 완전한 알을 의미합니다. 근데 아브라함에게는 이 내면적 성령의 깨달음을 통한 예수 그리스도와의 만남이 이루어졌는데 57절에 유대인들이 이르되 내가 50도 못 됐는데 아브라함을 보았느냐? 이렇게 얘기하죠. 근데 유대인들은 육신에 갇혀있기 때문에 예수님한테 뭐라고 반문하냐면 아브라함을 보았느냐 했을 때 이 사람들은 오이다라고 묻지 않아요. 여기서는 호라오라는 헬라어를 씁니다. 이것은 뭐냐면 그 육신의 시력을 의미해요. 그러니까 육신의 눈으로 보는 거죠. 그러니까 눈으로 그냥 아브라함을 봤냐 이렇게. 그러니까 눈으로 보는 것은 저급한 차원이에요. 근데 오이다, 내적 깨달음은 충만한 이 알의 의미는 영적 진리를 깨달을 때만 쓰거든요. 근데 이것은 바로 아브라함이 예수님과 만남을 의미하는데 유대인들은 다시 말하면 육신적 개념에 갇혀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아브라함이 나기도 전부터 내가 있었다 이렇게 얘기하죠. 다시 말하면 여러분 이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발견한다라는 것은 무슨 의미냐면 여러분 우리도 보통 우리가 예수님을 눈으로 봤으면 좋겠다 또 세상의 어떤 과학자들이나 고고학자들 또 타종교 카톨릭은 그런 어떤 예수님의 실제적인 것을 되게 막 갈망하잖아요. 근데 실상 그것이 능력이 아닙니다. 어떤 면에서는 여러분 아셔야 될 게 이 도마에게 예수님이 뭐라 얘기하셨죠? 부활하신 예수님을 도마가 내가 보지 않고서는 못 믿겠다 그러니까 나중에 나타나셔서 도마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보고 믿는 자보다 복되도다. 아멘.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보지 않고 말씀으로 여러분이 예수님을 발견하는 것이 더 큰 축복이에요. 아멘. 어떤 분들은 진짜 제자들은 예수님과 같이 살았기 때문에 너무 좋았겠다.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 제자들 나중에 다 도망갔어요. 3년이나 같이 살았는데. 여러분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오히려 보지 않고 믿는 여러분이 성령 안에서 그리고 또한 완성된 십자가의 공로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서 성령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 여러분들이 지금 이 순간 예수 그리스도를 계시받고 깨닫는 이것이 여러분들에게 가장 큰 능력임을 믿으세요. 아멘. 어떤 신비로운 체험에 여러분 미혹되지 마세요. 막 어떤 사람들 은사가 많다 그래서 막 내가 예수님하고 지금 대화하게 해주겠다 그러면 그냥 무시하세요. 여러분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은 날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과 이미 대화하고 있죠.
여러분들이 이미 지금 이 설교 시간을 통해서 저를 통해 여러분들이 이미 예수님과 대화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중요한 것은 여러분 보지 않고 믿는 것이 더 복된 것이며 여러분들 안에 내적인 성령님을 통한 오이다, 이 깨달음이 중요한 것이죠. 동일하게 우리가 요한복음 4장 25절에서 29절을 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25절에서 2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말하는 내가 그라 하시니라. 이때 제 아들이 돌아와서 예수께서 여자와 말씀하신 것을 이상히 여겼으나 무엇을 구하시나이까 어찌하여 그와 말씀하시나이까 묻는 자가 없더라.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여러분이 이 말씀은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을 만난 그 사건인데 여러분 이 예수님께서 어떤 포인트, 어떤 상황에서 이 여자가 변화가 된 순간이었을까요? 26절을 보세요. 26절을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말하는 내가 그라 하시는 순간, 내가 그다. 예수님이 자신을 드러내는 순간이죠. 그때 어떻게 됐습니까? 그때 바로 이 여자의 내면에 변화가 일어나서 29절을 보세요. 29절을 보면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여기서 똑같습니다. 아까 아브라함이 예수님을 보았다 했을 때 오이다, 내면적 어떤 깨달음과 계시의 의미의 오이다를 얘기했죠. 근데 여기서 29절에서도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여기서도 오이다입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은 자기 안에 오이다, 예수님에 대한 성령을 통한 깨달음이 일어난 것을 사람들에게 초청하고 있죠. 와서 보라고. 눈으로 보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직접 경험하라는 거죠. 영적 이 깨달음을 통해서 말씀이신 예수님을 만나라는 것이죠. 여러분 중요한 것은 그런데 이 예수님을 만나는 이 오이다, 내면적 깨달음이 어떻게 일어났습니까? 그것은 26절을 보세요. 다시 한번 설명하자면 26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말하는 내가 그라. 내가 그라. 지금부터 여기에 초점을 맞출 건데 실상 여러분 아브라함도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했다 이렇게 얘기했죠. 아브라함이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했다는 게 뭐냐면 바로 예수님의 존재를 발견했다는 거거든요. 그리고 여기서도 이 여인은 자기 문제에 휩싸였다가 예수님의 존재를 발견하고 오이다가 일어났어요. 예수님에 대한 이 깨달음이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변화가 된 거죠.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이 예수님의 존재를 예수님 뭐라 표현합니까? 내가 그다. 에고 에이미. 그러니까 지금부터 이 말이 되게 중요해요. 에고 에이미.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선포합니다. 에고 에이미. 호 아르토스테스 조에. 생명의 떡이다. 에고 에이미.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는 빵이다. 나는 능력이다. 빛이다. 에고 에이미 포스, 에고 에이미 호도스, 에고 에이미 알레테스. 여러분, 이 예수님은 수도 없이 자기 자신을 증명하죠. 근데 중요한 것은 그 이면에 예수님이 자기 존재를 증명하는 일을 왜 하실까요? 그것이 바로 여러분 이제 이 말씀을 통해서 그 의미를 보고 싶은데 예수님이 왜 자신을 증명하느냐. 자, 말씀을 계속해서 같이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히브리서 11장 6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 그가 계신 것과 여기서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한다. 근데 이 11장 6절을 그냥 이 믿음이 단지 나의 믿음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이 말씀을 읽고 근심할 수밖에 없어요. 또 다른 정죄감에 빠집니다. 내가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그거는 문맥적으로 완전 틀린 말입니다. 제가 아까도 설명했듯이 이 믿음의 실체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얘기했잖아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자, 지금부터 그 의미가 나와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이 그가 계신 것과 라는 말이 바로 에고 에이미, 즉 에이미, 그의 존재를 의미합니다. 이 예수님의 존재, 하나님의 존재, 하나님의 존재를 믿는 것, 이 하나님의 존재를 믿는다는 건 그냥 나는 하나님 살아계신 걸 믿어요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존재를 만남을 의미하는 거예요. 아멘. 이것은 무슨 의미냐? 모세가 떨기나무 앞에서
당신을 내가 누구라고 증거하면 되겠습니까? 떨기나무에 임하신 하나님과 대화할 때 하나님이 자신을 뭐라고 소개합니까? I am who I am 이렇게 얘기하죠.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근데 이 스스로 있는 자라는 말도 이 직역되는 것 자체가 불가능했거니와 I am who I am도 직역되기가 힘든 말이에요. 이거는 실상 히브리어로도 증명하기 힘든 말입니다. 그런데 히브리어로는 에흐엣 아쉐르 에흐엣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요것을 가장 근접하게 이 번역한다고 했지만 의미가 많이 퇴색된 거예요. 여러분 어떤 면에서는 중요한 것은 여러분 그냥 이 의미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요것을 여러분이 해석할 게 아니라 그냥 하나님의 존재 자체를 드러내는 것이죠. 그냥 예수 그리스도의 존재 자체를 드러내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존재가 드러났을 때 여러분 모든 어둠은 물러가게 돼 있는 거죠. 아멘. 자, 그래서 그가 계신 것과 그의 존재를 깨닫는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분, 이것은 무슨 말이냐? 미스타포도테스라는 헬라어인데 이거는 보수나 보상을 의미하거든요. 이것은 무슨 의미냐면 이 보수나 보상을 의미하는 거 얘기하면은 또 우리가 우리가 뭔가를 열심히 하나님 보상을 주나? 그게 아니라 여기서 얘기하는 미스타포도테스는 보수나 보상인데 어떤 보상이냐? 우리가 한 것에 대한 보상이 아니에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대가 지불에 대한 보상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부족해도 못났어도 그의 존재를 깨닫고 그의 예수 그리스도의 임재 안에 있는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존재의 은혜 아래 있는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치르신 대가 지불을 기반으로 한 하나님의 보상이 하늘로부터 부어진다는 사실이에요. 아멘. 이것을 믿는 게 복음입니다. 나의 행함에 대한 보상, 나의 행함에 대한 어떤 대가를 원하는 것은 복음이 아니에요. 그래서 로마서 4장에서도 매번 명백하게 바울이 명백하게 복음의 진리를 얘기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일하는 자에게 일하는 자는 그 삭을 은혜로 여기지 않는다. 대가로 여기지만 일하지 않는 자를 일하지 아니할지라도 경건하다고 일컬으시는 자를 믿는 자에게는 그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아멘. 다시 말하면 여러분 우리는 일을 하지 못했고 경건하지 못하고 우리는 의롭지 못했다 할지라도 그의 존재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모든 걸 이루신 그 믿음 안에 있는 자들, 그 존재에 대한 믿음, 완성된 십자가의 공로에 대한 믿음 안에 있는 자들은 어떻게 됩니까? 그분이 이루신 것에 대한 보상과 축복이 있다는 사실이에요. 아멘. 그것이 바로 복음이라는 사실입니다. 자, 이 존재에 대한 의미를 또 한번 부가 설명하자면 요한복음 18장 6절 스크린으로 보세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내가 그니라 하실 때 그들이 물러와서 땅에 엎드려지는. 예수님이 잡혀가실 때 로마에 거의 한 300~400명 되는 왔거든요. 병사들이. 근데 예수님이 그들에게 내가 그니라, 이게 뭡니까? 동일하게 에고 에이미, 자신을 드러냈을 때 어떻게 됩니까? 다 핍토했다는 거예요. 핍토는 뭐냐면 나가 떨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존재 앞에 서 있을 수 있는 사람이 없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존재를 증명하려고 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는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을 드러내고 예수님의 존재를 깨닫고, 아멘, 예수님의 존재를 높일수록 여러분 모든 것들은 그 앞에서 서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중요한 것은 이 창세기 1장 3절을 잠깐 볼게요. 스크린으로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이것은 전에도 설교했듯이 빛이 있으라 라는 것은 단지 let there be light 이렇게 그냥 빛이 있으라 이런 의미가 아니랬죠. 원래는 예히오르라는 히브리어인데 발음결을 편의상 붙인 거지, 원래 발음결을 떼고서 읽으면은 원래 고전에서 가장 권위 있는 사본에서 발음결 떼고서 읽으면은 이 예히오르가 어떻게 읽혀지냐면 나의 야훼는 빛이다 이렇게 읽혀진다고 했죠. 단지 빛이 있으라가 아니라 이것은 나의 야훼는 빛이라고 하는 에고 에이미 포스, 즉 헬라어로는 포스가 빛이에요. 예수님이 자신을 빛이라고 선포한 것처럼 창조 때도 야훼이신
구원의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나의 야훼는 누구를 의미합니까?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가 자신을 빛이라 선포했을 때 빛이 생겨서 어떻게 됐습니까? 어둠이 물러간 거죠. 아멘. 여러분, 동일하게 이 의미들이 다 이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빛으로서 자신을 선포하시고, 아까도 로마 병사들이 쓰러진 건 뭡니까? 자신의 존재, 빛된 자신의 존재를 선포했을 때 어둠은 그 앞에서 다 쓰러져서 일어날 수 없었죠. 중요한 것은 왜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잡혀가기 전에 왜 이런 일을 하셨을까요? 이거는 쇼맨십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자신을 선포해서 어둠이 자빠져서 아무도 일어날 수 없는 상황에서 예수님은 어떻게 했습니까? 나를 잡아가라. 그러니까 예수님은 잡혀간 게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자신을 우리에게 내어주신 것이죠. 할렐루야. 여러분이 이 진리들을 깨달아야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잡혀간 게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자신을 내어주셨다. 그렇기 때문에 그걸 나타내시기 위해서 빛된 자신을 선포하면서 다 어둠에 갇혀있는 그 자들을 다 쓰러뜨려 버렸죠. 그래서 잡혀간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신 거죠. 할렐루야. 여러분, 중요한 것은 우리는 이 빛된 예수 그리스도를 참된 그 존재로서 깨닫고 만나는 것이 여러분 삶의 어둠이 물러가는 길인 거예요. 우리가 믿음을 성장시켜서 우리가 기도는 중요하지만 기도도 어떤 의의 결과로서 해야죠. 근데 기도라는 것을 통해서 뭔가 내가 해결하려고 하고, 뭔가 내가 성경 공부나 내가 어떤 신앙생활을 통해서 뭔가를 이루려고 한다면 실패한다는 거예요. 왜? 그것은 이미 완성된 십자가의 공로신 예수 그리스도의 존재를 붙드는 게 아니라 나라는 존재를 붙드는 거거든요. 말은 기도하는 거고, 말은 신앙생활하고, 말은 경건생활 하지만 결국 나를 붙들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될 건 예수 그리스도의 존재가 여러분 안에 계시되고 그 존재에게 집중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존재가 여러분들의 삶에 어둠을 몰아낸다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아멘.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욥기 42장 5절을 잠깐 볼게요. 욥기 42장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이 욥이 수많은 고난을 통해서 이제는 이 하나님을, 야훼를, 예수님을 눈으로 깨닫게 됐는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욥의 고난 가운데 하나님을 발견하게 된 그 근거가 뭐였는 줄 아십니까? 그냥 고통당했으니까 고통이 끝난 이후에는 하나님이 축복을 주신다, 그런 의미가 아니죠. 욥은 그 고난을 통해서 뭘 깨달았냐면, 욥기를 읽어보세요. 그러면 하나님은 욥의 고통에 대해서 한마디도 위로를 안 하십니다. 오히려 욥이 하나님 앞에 따집니다. 내가 왜 이런 고통을 당해야 되냐. 그럴 때 하나님이 하신 얘기는 뭐였는 줄 아세요? 그것은 내가 이 천지를 창조할 때 네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냐.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그 위엄과 영광 앞에서 인간의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나약함을 계속 욥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욥은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가, self-righteousness가 꽤 부서진 거죠. 자기의가 부서진 거예요.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깨닫게 된 거예요. 그러고 나서 고난이 끝났어요. 고난이 끝나고 나서 되어진 게 뭡니까? 곧 자기의가 무너지고 이제는 하나님만이 나의 의가 되신다. 예수님만이 나의 의가 되신다는 것을 깨닫고 나서 욥이 고백한 게 5절이죠. 내가 이제는 전에는 주께 대해서 귀로만 들었지만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웁니다. 히브리어로 라라는 말인데 이거는 본다라는 말도 되고 깨닫는다, 친해진다, 알게 된다, 찾게 된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헬라어로 아까 말씀드렸던 오이다라는 말과 상통하는 단어입니다. 이게 이 헬라어로 오이다, 참고로 말씀드려요. 오이다랑 기노스코가 있는데 기노스코는 뭔가 내가 경험해서 내 노력으로 알게 되는 걸 의미하고 오이다는 내면적 깨달음이거든요. 근데 이 라라는 히브리어가 바로 오이다랑 상통하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내면적 깨달음이 일어난 거죠. 언제? 나의 의가 깨어졌을 때. 바로 그리스도의 의가 발견됐을 때. 할렐루야. 이게 바로 주를 발견하게 되는 은혜가 있는 것이죠. 아멘. 우리는 언제 주님을 발견합니까? 우리는 언제 주님의 존재를 깨달을 수 있습니까? 그것은 나의 의가 무너질 때죠. 근데 보통 나의 의가 무너지고 예수님의 의를 찾는 것을
또한 나의 의를 깨트리기 위해서 내가 수행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이것만 나누고 마치겠습니다. 히브리서 8장 11절에서 12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히브리서 8장 11절에서 12절 시작. 또 각각 자기 나라 사람과 형제를 가르쳐 이르기를 주를 알라 하지 아니할 것은 그들이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미라. 내가 그들의 불의를 긍휼히 여기고 그들의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매번 말씀드리지만 이것은 예레미야 31장 31절에서 34절까지 예언된 새 언약의 조항이죠. 완전히 옛 언약인 율법의 조항을 뒤집어버리고 이 히브리서 8장에 언급되는 이 조항들은 완전히 새 언약,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다시금 맺는 은혜의 언약을 의미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그 은혜의 언약의 핵심적인 8장 11절에서 12절을 보시면 다 각각 자기 나라 사람과 자기 형제들을 가르쳐 이르기를 주를 알라 하지 아니할 것은, 여기서 알라 하는 것은 기노스코입니다. 아까도 얘기했듯이 내 노력으로 알게 되는 거, 기노스코. 이거를 하지 말라는 거예요. 앞으로는 하나님을 알려고 노력하지 말라는 거예요. 와, 여러분이 알던 것과 다르죠. 성경이 얘기하는 바는. 잘 들으세요. 성경이 뭘 얘기하는지. 여러분이 기존에 알던 바는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노력해야 된다 얘기하는데, 여기서는 분명히 기노스코 하지 말라 그랬어요. 그리고 어떻게 얘기합니까? 그들이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이미 알미라. 오이다. 이것은 뭡니까? 너희가 이미 내면적 깨달음으로 나를 알고 있다는 거예요. 아멘. 근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그 뒷절이 중요합니다. 12절에. 왜냐? 영어로는 for라고 왜냐하면이 나왔지만 한글 성경에서는 빠져버린 생략된 단어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 헬라어로도 호티라는 말이 빠졌습니다. 접속사가. 호티는 뭐냐면 because, 왜냐하면, 무엇 때문에 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빠졌어요. 호티. 그것은 뭐냐면 너희는 나를 알려고 할 필요가 없고, 너희는 작은 자부터 큰 자까지 나를 이미 깨달아서 알게 될 것이다. 오이다 할 것이다. 근데 그것은 무엇 때문에 일어나느냐? 그것은 뒷절에 12절을 이유로 해서 12절이 근거가 돼서 우리가 하나님을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예수님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12절이 뭡니까?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들의 불의를,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그들의 불의를 긍휼히 여기고 그들의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분이신지,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신 최고의 일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돼요. 이것을 매일같이 듣고 매일같이 나에게 선포하고 매일같이 깨달아야 돼요. 그게 뭡니까? 하나님이 나의 불의함을 긍휼히 여기고 나의 죄를 다시는 기억치 아니하신다. 할렐루야. 율법 안에서는 죄를 기억해서 3, 4대까지 저주했지만 하나님은 새 언약 안에서 우리의 죄를 다시는 기억치 않겠다 말씀하시죠. 할렐루야. 아멘. 이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중요한 것은 시편 32편의 1절에서도 다윗이 그런 은혜의 갈망을 얘기했죠. 허물의 사함을 받고 죄의 가리어짐을 받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근데 그것이 로마서 4장 7절에 정확하게 뭐라고 바울은 번역해놨습니까? 불법의 사함을 받고 죄의 가리어짐을 받는 자는 복이 있도다. 여러분, 그것이 율법 아래 있었던 자들의 갈망이죠. 그런데 우리에게는 무엇이 이루어졌습니까? 우리는 허물과 불법의 사함을 받고 죄의 가리어짐을 받는 자가 된 것이 여러분과 저라는 사실이에요. 아멘.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여러분과 저에 대해서 우리의 불의를 긍휼히 여기고 우리의 죄를 다시는 기억지 않겠다 선포하시고 그렇게 일하십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존재, 예수 그리스도의 존재를 깨닫는 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여러분이 무엇을 향해 초점을 맞춰야 됩니까? 날마다 그리스도의 피값, 완성된 십자가의 공로를 통해서 나에게 불의함이 없고 하나님 나를 긍휼히 여기시며 나의 죄를 다시는 기억치 않는다는 이 진리 안에 여러분이 서 있을 때 여러분들은 노력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알게 되어지고 깨닫게 되어지고 그 존재의 나타남을 통해서 아브라함처럼 기뻐하고 사마리아 여인처럼
기뻐하며 여러분 삶에 생명이 넘쳐나고 그 존재적인 능력이 빛으로서 여러분 삶의 어둠을 몰아내는 역사를 이룬다는 사실이에요. 아멘.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이 여러분 너무나 오늘 말씀이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이 말씀이 다시 한번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아멘으로 확신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더 이상 나의 믿음을 성장시키기 위해서 추구하는 삶을 살지 말라는 겁니다. 그것을 포기하시라는 겁니다. 여러분의 믿음은 아브라함의 믿음도 마찬가지고 11장 히브리서 11장에 나타나 있는 모든 믿음의 선진들의 믿음의 어떠함은 자신의 어떤 경건성의 기준이 믿음이 아니라 바로 히포스타시스, 모든 믿음의 본체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믿음의 실체이며, 여러분들 그 예수 그리스도를 언제 깨닫습니까? 언제 발견합니까? 그것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함,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불의를 긍휼히 여기고 여러분의 죄를 다시는 기억지 않는다라는 이 진리 안에 있을 때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깨닫고 알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아멘. 여러분들 이 진리 안에서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참된 믿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더 깨닫고 그 믿음으로 날마다 승리하는 여러분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한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주신 이 믿음의 실체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며 완성된 본체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진리가 날마다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영원히 기억치 아니하시고 우리의 불의를 긍휼히 여기심에 대한 확신을 통하여서 우리가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더 깨닫고 발견하고 그 깨달음의 은혜 안에서 날마다 우리의 삶의 어둠이 물러가고 빛 가운데 승리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되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